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숙함을 도와야 합니다. 미숙함을 도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쪽으로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고 아시아를 포기하고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도성에 찾아가게 됐을 때 그들이 섬겼던 신과 다른 하나님을 선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죠. 결국 옥문이 흔들려서 나왔을 때 그는 도망치다시피 데살로니가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어떤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라 도망가다 보니까 들리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3주간 머물렀다가 다시 쫓겨나서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주밖에 거쳐가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돌봄과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돌봄과 케어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부목사로 제가 12년 동안 일하다가 여러분과 담임 목사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10년이 지나니까 아마 10년 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안락교회 케어와 돌봄을 통하여 담임 목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목사 처음 생활했을 때 얼마나 미숙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좋은 보스들을 만나서 설교를 6개월 동안 굶어보기도 했어요. 곽선희 목사님과 이광선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을 때 어느 날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너 앞으로 6개월 동안 설교하지 말아라.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했더니 너의 설교 안에는 복음이 없다. 너는 6개월 동안 굶어봐라. 그리고 내 양을 너 같은 미숙한 목사에게는 맡길 수 없다.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6개월 동안 도대체 내 설교 안에는 왜 복음이 없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제 원고를 100번 이상 읽어가면서 제가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제가 진저리치게 제 복음 안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의 강박관념에 비슷한 그런 좋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저의 노력이 아니라 저의 미숙함을 고쳐주었던 저의 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미숙함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미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미숙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성숙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달랐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미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항상 이걸 먼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나. 이러면 여기서부터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식이 달랐습니다. 미숙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있었고 성숙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미숙한 사람을 대할 때는 일반 자기계발서나 성경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칭찬과 격려로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작은 장점이라도 잘한다, 좋다. 미숙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견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숙한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직분과 상관없이 미숙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이건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 이건 가치가 있다, 이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움직여졌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고 사역의 동기가 됐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머물지 않아서 교리적으로 약합니다. 또 말씀드렸죠. 어제 성적인 탐닉하는 데살로니가 이 상업도시 안에서 교회 안에 성적 타락들이 다 밀고 들어오고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엉망인, 사실은 미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장점 3가지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왜요? 미숙하니까. 미숙한 사람은 이걸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본다고 해서, 시킨다고 해서 하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계속 누군가가 격려하고 칭찬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역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동기를 가지고 무엇이 나의 삶의 자극이 되어서 이 일을 하는가, 항상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힘든 것보다 보람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새벽기도를 제가 선포하면 말씀을 보잖아요. 기가 막힌 것은 최근에 일어났던 저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부목사님들을 제가 그냥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목사님들을 조련해야 되는, 다듬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어떤 부목사님은 제가 잘 만들어서 담임을 보여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냥 거쳐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은 부목사님들이 오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포밍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좋은 보스들에게 훈련받은 것을 저도 똑같이 주입시키려고 어떤 때는 쥐잡듯이 잡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고, 이게 예배 시간에 서비스거든요. 교인들이 안락하게 기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걸 교역자들의 실수로 이걸 망가뜨렸다 그러면 쥐잡듯이 제가 잡아요.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망가뜨리냐, 신경 안 쓰냐.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성숙한 사람은 이것의 의미와 뜻과 가치를 물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3가지 장점을 소개합니다. 미숙하니까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3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숙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찾아내면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일하는 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니까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믿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안 해도 믿어지는데요.
안 해도 믿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니까 어거지 쓰는 거예요. 어거지 쓰는 거.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후덕거리고 말지요. 진짜 믿어지니까요. 오늘 말씀에 대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목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리스폰시빌리티, 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사역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역자들이 책임을 지려 들지 않아요. 이건 나의 잘못이다, 나의 허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리스폰스와 어빌리티의 합성어입니다. 리스폰스는 반응하다, 어빌리티는 능력. 그럼 다시 말합니다. 책임은 뭐냐면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미숙하지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걸 반응하는, 그걸 삶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반응하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좋습니다, 은혜 받,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믿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반응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리스폰스 플러스 어빌리티, 능력,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은 바대로 행동하게 돼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지만, 이 로마서와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되는 쌍둥이 성경이 있어요.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이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진짜라고 확신하느냐, 그 믿음 뒤에 믿음에 대한 리스폰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리스폰스가 없다면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미숙하지만 리스폰스가 있었어요. 이걸 칭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에로스는 기다리는 사랑이 에로스라 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찾아가는 사랑이래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기가 막힌 표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미숙했지만 수고가 따르는 행위가 있었어요.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감당하게 되었죠. 이런 사람들은, 이 찾아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는 사랑, 돌려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그래서 수고와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대단하죠. 미숙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의 인내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만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소망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인데 놀라운 것은 오래는 살아요. 약을 먹어서 온갖 조치를 해서 다 살려놓습니다. 대단한 의학의 시대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교인 한 분이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거의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의학이 살려놨어요. 제가 찾아가 뵀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낙담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살려는 왔어요. 소망이 없어요.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심지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참 여러분에게 제가 하기 힘든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그냥 생명의 연장인 거예요. 어거지로 사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기대하는 바도 없고. 이거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책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그 말이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재수 없으면 진짜 200살까지 산다, 우리가. 나이는 점점 늘고 병들고 요양원에서 200살까지 살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 여기는 제가 말씀해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망이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내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소망. 지난 5월에도 곽선희 목사님의 생신이라 87세가 되었어요. 아주 쌩쌩하십니다. 설교를 매주마다 하세요. 근데 이분만 만나면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시는데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저희한테. 그럼 두 가지. 첫째, 최근에 읽은 책을 이야기하세요. 한번 묻습니다. 80 넘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최근에 읽은 책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87세가 된 하나님 나라 갈 눈도 별로 안 좋은 분이 최근에 읽은 책을 우리 젊은 이 담임들에게 소개를 해요. 야, 내가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기가 막히다, 내용이. 표정이 막 살아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하세요. 내가 뭐 일은 버렸는데 이게 안 된다, 기도해달라. 대단한 노인입니다. 제가 막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소망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되겠죠. 특별히 신앙적으로 여러분 안에 내가 이제 손주를 보고, 아니면 내 자녀가 장가를 가고 취직하고, 이거는 희망이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고. 뭐냐고 했더니요, 이 교회가 다 지어질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당신의 소망이라고. 그럼 얼마나 좋은 근사한 소망이에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다 지어지면 어떡하나? 이 교회가 다 지어지면 저분은 어떻게 하나? 또 다른 소망이 생기겠죠. 그 소망이 그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이 칭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씩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숙한 사람이었으니까 칭찬과 격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아남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우리 안락교회 교인 정도 되면 칭찬과 격려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움직여지고 교회 사역이 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숫자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을 때로 모아놔서 무슨 일을 할래요? 맨날 상처받았다, 격려하고 이 칭찬에만 움직이는 공동체를 놓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칭찬도 귀하지만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움직여지는 성숙한 사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